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네, 칠판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도 칠판을 좀 사용할 예정이라서. 제 인사를 안 드렸네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남소리 형제입니다. 네, 어, 먼저 성도님들 오늘 좀 추우시죠? 안 추우신가요? 춥다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추우세요? 네, 추우시니까 썰렁한 질문을 몇 개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에는 여름에는 삼계탕을 먹고 겨울에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저,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도님들 충분히 추워지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따뜻한 형제 사랑의 말씀으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춥게 해드린 거예요. 네. 처음에 그 최근창 형제님께서 자유주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물별 설교를 할 것인가 연락을 하셨을 때 카톡을 보고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주님 뭘로 할까요? 기도 드렸는데 짧은 순간이 있지만 마음 가운데 요나단으로 기울게 하시는 게 느껴져서 형제님께 요나단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지난번에 첫 번째 요나단 시간을 했고 이번에 또 두 번째 시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요나단에 대해서 길게 묵상하게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오래 생각해 본 것은 여울이 엄마 빼고 처음입니다.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나깨나 요나단 생각. 네. 아마 인물별 설교를 올해 초에 했다면 저기 뒤에 누워 있는 친구가 남 요나단이었을 수도 있는데 남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묵상을 했는데도 강단 준비가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항상 말씀 준비를 할 때 그 말씀이 당일 아침에 끝이 나는데요. 다른 형제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씀이 준비가 되면 참 편히 있다가 올 텐데 늘 마지막에 완성되는데, 그것은 돌아보면 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이 늘 제게 교훈하셨던 것처럼 항상 제가 제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의지해서 올라오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요나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요나단 첫 번째 시간 믹마스 전투를 하면서 챕터 1, 2, 3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챕터 1을 하면서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서 2, 3을 하지 못했었는데, 형제님께 두 번째 시간을 그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은 그 준비됐던 2, 3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편하게 올 수 있었는데, 근데 형제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마음을 좀 바꿔주셨어요. 챕터 2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요나단이었고, 챕터 3는 그 활의 노래라는 그 주제였는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바꿔서 이번 시간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교제하도록. 원래 요나단 하면은 성도님들께서 흔히 형제 사랑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오늘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성경 사무엘상 17장 57절부터 18장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7절부터 18장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네일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성도님들 함께 읽으셨는데 보시면 57절에 그 블레셋 사람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골리앗을 지칭합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싸움의 직후입니다. 17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로 인해 담력을 얻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그들의 본토까지 몰아내며 무찌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직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형제 사랑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배경 장소가 믹마스였다면 오늘의 배경 장소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읽고 주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의 형제 사랑의 시작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냐면 전쟁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사랑하게 된 장소는 안락한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이 싸우는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여기서 실마리가 조금 나왔는데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다윗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치와 방향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대적 골리앗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시는 건가요? 네. 단서가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싸움 나갈 자들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을 계수합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의 8 형제 중에 셋째까지만 전쟁에 나가고 있어요. 다윗은 막내 8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당시의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보통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나이를 대략적으로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전개는 다윗의 골리앗과 싸웠을 때 나이를 17세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명하고 배웠던 믹마스 전투에서 요나단이 믿음을 보이며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서는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고 2년을 다스리고 나서 믹마스 전투가 일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NIV 개역 개정에는 40세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역본들에는 사울이 30세의 왕이 됐다는 말도 있고, 또 히브리 성경과 흠정역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40세와 30세 믹마스 당시 아버지 사울의 나이가 32세이든 42세이든 장남 요나단의 연령대는 아버지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대략적으로 15세에서 25세 사이, 고로 청소년 혹은 청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청년 때에 믹마스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주목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에 다윗과 요나단이 각기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둘 때의 연령대는 청년 혹은 소년이라고 말씀은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승리를 거둔 연령대가 청년의 시기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청년은 무엇과 같다고 표현하고 계신가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에서 주의 청년을 새벽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어떤 특질이 있을까요? 맑고 예쁘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등등의 특질도 있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은 동트기 전 어두운 시간에 내려서 모두가 깊이 잠든 잠을 깨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깨운다는 중요한 의미가 새벽 이슬에겐 있습니다. 요나단은 청년 때 믹마스에서 주의 새벽 이슬로서 솔선수범하여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을 깨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장년이 아니고 소년 때 엘라 골짜기에서 주의 새벽 이슬로서 솔선수범하여 대적을 쓰러뜨림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잠한 이스라엘을 깨우고 담력을 얻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 이슬 때에 객관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달려들어서 이겨냈는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습은 영적으로 깊이 잠든 이스라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의 승리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새벽 이슬 다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큼 우리에게 다윗에게 있어서 익숙한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행한 악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어두운 사건이고 다윗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당시 다윗은 주의 새벽 이슬로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지 20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것은 완벽한 대조입니다. 다윗은 20-30년 전에 그가 소년 때 주의 새벽 이슬일 때 온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홀로 나갔습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그는 왕위에 오르고 그의 왕국이 안정화되었을 때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전쟁에 몇 명이서 나가죠? 다윗 빼고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가는데 홀로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대조를 보여주십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기록하신 것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솔선수범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가 이제 새벽 이슬의 모습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잃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한때 엘라 골짜기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진동시키며 온 이스라엘 군사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력을 불어넣던 주의 새벽 이슬이 이제 새벽 이슬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는 후로 다시 회복하고 영적으로 훌륭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그가 시간이 지나며 새벽 이슬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새벽 이슬이 시간이 지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제가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중요한 단서를 언급했는데 무엇이 지나갔냐고 했냐면 시간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반드시 시간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개인만 그렇지도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서신서에서 칭찬을 듣지만 계시록에서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서신서와 계시록 사이의 시간 동안 그들은 변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시간이 지남에도 머물러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침체에 빠지거나 아예 떠나버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스라엘의 또 다른 새벽 이슬 요나단, 그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칠판이 필요한데요. 도표를 잠깐 그리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울의 통치 기간을 연대로 잡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리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은 몇 살 때지요? 네, 30살 때. 사무엘하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도표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성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크게 쓰라고 하셨는데 잠시만요. 사울 통치 40년이고 이때 이제 사울이 죽은 것인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 헤브론에서 30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 통치 몇 년에 태어난 게 된 것이죠? 산수를 해보면 10년. 네. 여기가 40년이면 그리고 다윗은 이때 30세 왕이 되는데 다윗은 사울 통치 10년에 태어난 게 됩니다. 믹마스 전투는 사울 제위 몇 년 차 있었다고 했었죠? 2년 차. 네. 이때 요나단은 믹마스에서 승리를 했던 거고 다윗은 사울 통치 10년 차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웠던 나이는 우리가 오늘 기준 몇 세로 잡는다고 했죠? 17세. 그러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울 통치 몇 년도에 일어난 것이죠? 10 더하기 17을 하면 27년. 네. 여기서
제가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 믹마스 전투가 있었고요. 이때 골리앗과 싸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이 기간은 몇 년으로 나오는 거죠? 25년입니다. 네. 이것을 보시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그냥 읽다 보면 14장에서 믹마스 전투가 나오고 말씀이 한 3장 지나가서 바로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감상 믹마스 전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골리앗과 싸움이 있는 것으로 말씀이 있다 보면 느껴져요. 근데 연대표를 정리해서 보면 두 전투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극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청년 때 믹마스에 싸울 때 다윗은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요나단은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신앙의 중반부에 다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 부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믹마스에서 25년이 흐른 시점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이 변치 않거나 혹은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까? 유영철 형제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요나단은 엘라 골짜기에서 그의 청년 때의 새벽 이슬이었던 모습, 믹마스에서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어디서 그것이 확정이 되는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에서 17절. 사무엘상 17장 9절에서 10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네. 구약성경 436페이지입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9절에서 10절.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 포인트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16절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지금 상황은 골리앗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군대를 모욕하고 그들에게 싸움을 도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말씀에서 보면 대적 골리앗이 며칠 동안 몸을 나타냈다고 했나요? 40일. 40일을 밤낮으로 나와 모욕을 했다. 성경에서 40은 시험과 관련한 숫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에 주야로 비가 며칠 동안 내렸죠? 40주야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기간은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기간은 며칠이죠? 40일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그들의 믿음을 시험받은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요나단도 같이 믿음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의 기간에 청년의 때와 같은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2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모든 사람 안에 요나단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믿음은 2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새벽 이슬을 등장시키시고 새벽 이슬 다윗을 등장시키시고 세우셔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청년 때에 믹마스에서 마주했던 대적이 골리앗보다 약하지도 않습니다. 요나단 청년 때에 믹마스에서 마주했던 대적은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해변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변한 것은 그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그 대적이 절대 약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변한 것은 단지 엘라 골짜기 때 요나단의 믿음이 믹마스 때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새벽 이슬 요나단도 다윗처럼 시간이 지나며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가, 마감하는가? 지금까지 이것들을 살펴본 이유는 말씀 시작할 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유의해서 살펴보면 분명 요나단은 변했습니다. 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믿음이 변하는 모습은 다윗의 양성과는 좀 다릅니다. 다윗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서 새벽 이슬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시간이 흐른 것은 맞지만 그의 처지와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은 계속 왕자였고 계속해서 아버지 사울을 따라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과 싸움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 때까지. 그가 변한 것은 다윗처럼 안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은 어찌 시간이 지나면서 뒤로 물러났는가? 그것은 그가 믹마스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25년간 긴 시간을 보내면서 요나단이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길을 외로이 홀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와 믿음과 신앙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형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외로이 고군분투하며 그의 믿음은 차츰차츰 잠식되어 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긴 시간 동안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다윗 같은 동반자가 이스라엘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서로 격려하며 같이 걸어갈 동반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요나단의 믿음은 정체되지 않고 엘라 골짜기에서도 믹마스에서와 같은 믿음을 내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다윗 전까지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외로이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눈으로 보고 읽었듯이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은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흠정역을 보면, 킹제임스 이 구절을 보면, 그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결속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며, 그리고 그 각주에 어느 정도 결속이었는지 각주가 달려있는데, 예시로 요셉 때 그 동생 총리 요셉을 만나러 형들이 갔을 때 베냐민을 형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요셉이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했을 때, 그때 형들이 그 요셉이 자기 형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와 결속되어 있으니 놓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정도의 결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것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 나타나는
요나단의 모습의 배경인 것입니다. 요나단의 형제 사랑이 시작되는 배경인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같은 이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중심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는데 이스라엘에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게바의 수비대를 공격하고 믹마스에서 용감히 홀로 적군에게 나아갔던 청년 요나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후로 오히려 믿음 없는 대다수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아버지 사울의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앙을 돋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을 계속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뜨거웠던 청년 요나단은 믹마스 후로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외로이 홀로 걷다가 이제는 엘라 골짜기에서 자신의 믿음마저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청년 때 믿음을 보는 듯한 형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신앙을 나눌 동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이 반가웠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오랫동안 모임을 떠났던 성도님들이 다시 모임에 돌아와서 고백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군대에 갔던 형제들이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해서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들은 성도가 너무 귀하고 예배가 그리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모임을 떠나 침체에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과 군대에서 몹시 외롭던 분들이 더욱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에서, 군대에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을 리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교제를 나눌 리가 없어서 정말 외로웠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외로워 보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깊이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을 만나기 전에 이미 형제를 그리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옆에 늘 형제들이 있지만은 난 형제가 그리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형제에게 기쁨과 반가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처럼 형제를 사랑하려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되게 또 뜨겁게 살아보아야 합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배부른 가운데 있으면서 요나단만큼 형제를 사랑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랜 시간 전에 살았던 선진이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이미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을 시작하시면서 요나단의 신앙에 놀라운 전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 사울의 모습과 깊이 대조되면서 말이죠. 다윗의 등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구원이었지만 요나단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청년의 때에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는 이제 사랑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길은 이스라엘에서 혼자 걸었던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이제 형제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제 형제 다윗과 함께 걷는 길은 요나단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후로 나오는 요나단의 모습들에서 요나단의 믿음과 신앙이 퇴보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형제와 함께 걷기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요나단에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이은 요나단의 형제 사랑의 면면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도님들의 자율학습에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사랑의 배경과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시면서 요나단의 형제 사랑의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성도님들께서 큰 유익을 얻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의 말씀에 요나단을 시기에 따라서 3번 등장시키십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믹마스, 요나단의 청년 때이고요. 중반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쯤,
요나단의 신앙의 중반부, 그리고 나머지 요나단의 신앙의 후반부가 있는데, 후반부는 10광야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나단의 신앙의 후반부 10광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7절 찾아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18절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당시 이제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10광야에서 상황은 골리앗 때로부터 또 수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때가 요나단의 신앙의 전반부였고, 이때를 중반부로 본다면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10광야는 골리앗 때로부터 수년의 시간이 지난 그때입니다. 당시 상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 때로부터 수년이 지나서 다윗이 도주 및 망명 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됐던 시점입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이고 정치에 밝아서 누가 대세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 후로도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선만 행했는데 그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인데요.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윗처럼 거부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던 것이에요. 그것은 다윗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만 자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그 20광야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도울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일라 주민들을 도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다윗이 또 여쭤봅니다. 이 그일라 주민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넘기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뒤에서 10광야 사람들이 두 번이나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면 그일라 사람들과 10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도 자신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려고 했을 때는 사울의 통치 30년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의 왕권과 장악력이 대단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던 것입니다. 골리앗도 또 슬픈 부분은 골리앗 직후에 사무엘상 18장 6절을 보면 성경 말씀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더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시간부터 이 수년이 흐르는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때 다윗을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다윗을 저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대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는 기이했을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또 자신의 믿음 골리앗과 싸움에서 큰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자신의 생명은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는 상황이고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10년이 넘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험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때때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물리쳤던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이방 족속들에게 가서 자신을 의탁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돌아서고 다윗은 고난과 침체에 빠진 그 상황 가운데서 20 광야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위로하는 부분을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위로와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다윗을 만나 위로하는데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그는 요나단은 다윗을 만났을 때 자신의 어떤 지혜를 조언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위로를 하지도 않고 그는 형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축약한 깊이 있는 조언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제가 그 청년 때 제 아버지를 포함해서 여러 장로 형제님들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질문을 하면 거의 맥락이 비슷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당시에는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답답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는데 돌아온 답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돌아보면 그것은 형제님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겨오시면서 그분들의 신앙이 축약된 것입니다. 여기서 언뜻 장로 형제님의 모습을 저는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요나단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다음이 된다. 그의 당시의 처지는 다윗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다윗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수배자였고 망명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고 모두가 돌아선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누구도 다윗이 기름 부은 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 반면에 요나단 자신은 왕자로서 입지가 공고하고 그리고 그는 혈통적으로나 지도력으로나 그 믹마스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또 영성으로나 이스라엘에 헌신해온 세월이나 또 성공 경험으로나 왕으로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왕위를 욕심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더 낮게 여깁니다. 그는 시기하지 않고 형제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요나단에겐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나단의 마지막 모습은 후에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 사울과 길보아에서 전사하고 또 요나단이 활의 노래로 요나단을 기리지만 요나단이 직접 등장하는 마지막 모습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그 누구도 당시에 다윗과 언약을 맺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모습은 그의 방향은 믹마스 때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모두가 다윗에게서 돌아서서 사울의 편에서 그를 넘겨주려 하고 고발하려고 할 때 그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세나 돌아가는 상황에 마음이 변하고 뺏기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심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최종본을 보게 됩니다. 정리를 이제 요나단을 지난 시간부터 길게 이어져 왔던 요나단을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신앙 전반부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단 신앙의 후반부를 통해서 사랑의 길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중반부를 통해서 그리고 요나단 신앙의 후반부를 통해서 성숙의 길과 소망의 길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요나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에서 저희가 배운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춘천 샘물단지길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3000년 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한 믿음의 선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글을 통해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바를 읽어봄으로써 저희는 하나님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저희에게서 나타났으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사온데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저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또 저희가 형제를 그리워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에 투자하고 베팅할 때 저희는 하나님께 투자하고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